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뜻대로 의지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죠? 아멘. 우리는 계속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갑자기 자유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무도 답을 안 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뭐에 대한 헌장? 자유에 대한 헌장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읽는 순간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를 잘 읽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안 가면 분명히 목사님이 이렇게 봐가지고 또 전화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오신 분들 계세요? 없죠, 그죠? 우리는 다 자유함에 성숙한 자유함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자유함이라는 걸 이제 하나씩 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사람들마다 생존이 걸린 이야기들이 하나씩 있어요. 대부분의 둘째들이 되게 수다스러워요. 왜 수다스럽냐면 내가 항상 둘째 얘기를 왜 많이 할까요? 제가 둘째라서 아니까 둘째의 마음을. 둘째들이 되게 수다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둘째는 첫째에 비해서 존재감이 없어요. 막내에 비해서 또한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하면 존재감을 나타낼까? 그래서 사랑스러워요, 되게 둘째들이. 둘째들이 되게 사랑스럽습니다. 항상 말도 예쁘게 하고요,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하고요, 뭔가가 어떻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존의 법칙이 존재를 인정받는 거예요. 왜? 형에 비해서 큰 첫째에 비해서 셋째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둘째를 무시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틀어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삶의 모습들이, 삶의 이유가 인정받고 그러한 것에 계속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말이 많았을까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말 재밌는 말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근데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괜찮아. 말 그렇게 재밌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구나.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과 복음 이런 자유함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존 법칙이 있어요. 나는 힘이 최고야. 나는 권력을 가져야 돼. 능력을 가져야 돼. 뭔가가 지식을 가져야 돼. 이러한 삶의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 이것에서부터 또한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그것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충분히 바라보고 계셔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계속 나누는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정말 죄책감 없이 자유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의 이야기를 하고 3장, 4장 계속 저는 감사해요. 수요일 설교할 때마다 항상 처음 듣는 표정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3장, 4장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들을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바울을 계속 공격해요. 네가 사도 맞냐?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율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3장, 4장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문화적으로 자신만의 논리로 풀어가는데 그것이 내용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 4장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머릿속에 계속 드라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드라마 하나가 한 2년 된 드라마 같은데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킹더랜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같이 사는 사람은 되게 유치하다고 그런 걸 좋아하냐고 그러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저는 그 뭐죠? 그 로맨스 드라마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그 조금 유치하긴 한데요. 그 킹더랜드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나온 단어들이 되게 재밌어요. 주인공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주인공 이름이 구원이고 그 함께한 그 주연 여자 주연 이름이 그 천사랑이에요. 천사랑. 하나님의 사랑. 천사랑이고 그 그룹 이름이 킹더랜드고 그 호텔 이름이 킹스 호텔, 킹 호텔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름을 재밌게 지었네. 누가 지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구원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게 되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 항상 그런 본부장 이런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나오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그 킹스랜드의 그 후계자인데 뭔가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서 회사로 들어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회사에 딱 들어왔는데 그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배다른 누나가 있어요. 배다른 누나가 회사를 차지하려고 이 구원이라는 본부장을 굉장히 감시하고 막 쪼아대요. 막 일을 못되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그 이 본부장이 굉장히 이렇게 막 종처럼 굉장히 일도 안 풀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지냅니다. 막 억눌려 가지고.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천사랑을 만나요. 천사랑을 만났는데 이 천사랑이 이 구원처럼 뭔가가 막 억눌린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뭐 그런 것도 연연하지 않고 권력도 연연하지 않고 그런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이 천사랑을 만나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또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며 그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한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역시나 저만 감동을 받고 근데 볼 때마다 이 그 구원이라는 존재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구원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본부장은 맞는데 후계자는 맞는데 이렇게 감시와 억압 속에서 이렇게 딱 지나니까 후계자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인정을 받으면서부터 점점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여기 갈라디아서가 여기 들어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이게 조금 이 드라마를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오글거리긴 해요. 되게 오글거리기도 하고 16부작이라서 좀 길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 복음의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한 거고 갈라디아서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들어와서 휘두르니까 여러분 그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참 자유함을 찾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다르게 사랑의 편지, 뭐 격려의 편지보다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뭐죠? 그 내용 증명? 약간 내용 증명 같아요. 너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지? 왜 그 길을 따라가지? 라고 약간은 잘잘못을 따지면서 또 뭔가를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이야기들을 읽고 싶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장절, 그 서신서를 보실 때는요, 여러분 장절로 끊어 읽지 마세요. 쭉 읽어가세요. 왜냐하면 장절은 한참 뒤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썼어요. 쭉 편지로. 그래서 쭉 읽어가시면 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계속 바울이 설명해요. 사람의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렇게 설명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유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설명을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우리는 할례에 의해서, 날과 달과 절기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먹는 것, 그런 율법 규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예배 잘 나왔다고, 헌금 생활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뒤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430년 전에 있었어.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침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보장을 딱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갈래? 아브라함을 따라갈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따라가면 그걸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은 결코 의를 이루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행해서 조금이라도 행하지 아니하여서 죄책감이 들거나 행하지 아니하여서 뭔가 불편함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을 따르는 종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기다 단수를 써요. 단수,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딱 한 자손이 있는데 바로 예수고, 딱 한 자손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단수를 써서 유일한 길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 없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당회실에 오세요 그러면은 제 뒤쪽에 숨겨져 있는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거기 보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책들이 한 대여섯 권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궁금해하나, 그런데 그 질문 중에 대부분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율법은 왜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럼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율법을 왜 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왜 준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3장과 4장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혈압이 있어요. 혈압이 높아요. 이렇게.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혈압이 높다는 것을 뭔가 인지가 됐으면 뭘로 측정합니까? 혈압계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 사람이 혈압이 어느 정도고 약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혈압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디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뭘 통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잖아요. 부러졌는데 어찌 보면 멀쩡해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부러졌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압계가 엑스레이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모른 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비춰보고서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압계 때문에 내가 혈압이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엑스레이만 찍어서 난 다리 안 부러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는 누가 지어요? 우리가 지어요. 그런데 율법은 단순히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죄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까지, 그게 율법의 역할인데, 그러한 기능을 하는데 계속 우리는 율법을 괜히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네. 죄는 누가 지어요? 우리가 지어요. 그냥 율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그래서 그 율법,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약을 복용을 하죠. 혈압계로 재서, 재는 이유는 뭐예요? 그 혈압 높은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혈압을 재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은 이유는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엑스레이를 찍는 거잖아요. 거기서 치료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그것을 치료하는 것, 누가 치료해요? 예수가 치료하는데 그 치료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옥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면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요. 율법은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요, 그냥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누가 거기에 흔들렸어요? 저기 앞에 2장에 나오는 이야기, 베드로가 그거에 흔들렸잖아요.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얼른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구랑 밥을 먹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라는 것을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율법으로 따라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감옥이라고 표현했고, 24절에 3장 24절에 보니까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했고,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고목나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 선앙당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마을 중심에 있는 나무. 지난주에도 그 여러분 상수리 나무 계속 그걸 이야기할 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게 그냥 도토리 나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마을 중심에 있는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모여서 회의하기도 하고 모여서 그들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곳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근데 마을에 우리가 이게 보면은 선앙당 그 고목나무가 있잖아요. 고목나무. 여러분, 고목나무 속이 왜 썩은지 아세요? 고목나무를 이렇게 보면 속이 이렇게 썩어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이파리는 파란데 속은 썩어 있어요. 왜 썩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목나무는 원래 이렇게 그냥 거기 밑에서 바람도 좀 쉬었다 가라, 거기서 안정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뭐해요? 새끼줄도 꼬아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러니까 고목나무가 그거를 답은 못 해줘요. 해결은 못 해줘요. 뭐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저것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고목나무가 속이 새까맣게 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목나무 속이 비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셨어요? 고목나무 왜 속이 비었느냐면 고목나무는 못 해줘요. 그거를 고목나무는 못 해주고 그냥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비는 거죠. 이렇게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우리 사업이 뭐가, 그러니까 해주지는 못하는데 속이 그냥 애가 타는 거예요. 속이 타. 그래서 속이 비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딱 거기까지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데 거기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은 누구랑 봐야 돼요? 예수님이랑.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뭐다? 율법이더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 그것이 바로 율법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율법을 따라가느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4장 1절 그리고 보면 2절 3절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동안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율법을 따라가느냐? 어렸을 때 따라갑니다. 언제까지 율법을 따라가느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 모태신앙은 이제 뭐 익숙하실 거고,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은 교회 다니기 전에 어떠셨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뭐 굿도 하고, 뭐 그쵸? 도대체 굿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굿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굿을 하면 영혼을 달리면 복을 받는다고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막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고목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괜히 그냥 양말도 오른 발부터 신어야 하루가 잘 풀릴 것 같고, 집을 나갈 때도 오른발 먼저 나가야 될 것 같고 있어요. 네, 저 들었어요. 있다고. 그렇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시험 보는 날은 미역국 안 먹고, 제가 수능 1회거든요. 수학능력평가 바뀌었을 때, 이제 나이가 가늠이 되시죠? 저희 어머니가 미역국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참 김밥에 미역국을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체했어요. 겨울에 김밥을 싸주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참 타박을 했죠. 세상에 시험 보러 갔는데 김밥을 싸주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미역국을 싸주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막. 근데 뭐 그런 거죠. 시험 볼 때 미역국 안 먹기, 빨간색으로 이름 안 쓰기, 괜히 찝찝하잖아요. 이렇게 막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계속 그냥 그렇게 휘둘려서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우리 2절 3절의 말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펴셨죠? 오늘 4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1, 2, 3절이 그 얘기예요. 자막을 준비하셨어요? 1, 2, 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1, 2, 3절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문, 세상의 기초적인 학문들, 세상의 그런 기초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복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에 이리저리 휘둘려 다녔잖아요. 영혼에 다스리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풀릴 거야, 이렇게 하면 화를 입어. 이게 혹시나 교회에 그대로 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전히, 대상만 바뀌었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한 것이 어느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1, 2, 3절은요 어렸을 때는 또 아버지의 때까지, 아버지의 허락 때까지는, 정한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예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나 독일어를, 성경을 되게 많이 보는 학자들은 많이 보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묘사가 정확해요. 이 때가 찼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물이 거의 꽉 찬 거예요.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물이 넘치는 그 정도,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정도,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서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그 잔이 넘치는 그때에 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렇게 그 율법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 방울만 딱 떨어지면 예수님이 넘어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장 25절이나 이렇게 보면, 몽학 선생이 되었다가 때가 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차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 유대교회는요, 이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유대교회는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유대교에서는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그 율법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 그리스에서는 18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18살이 되면 부모가 이 자녀를 책임지다가 누가 책임져요? 나라가 책임져요. 왜냐하면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나 고대 근동이나 이런 지역에 대부분 나이가 차면 성인이 됩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지역, 그리고 로마는 좀 달라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였냐면, 딸이 태어나면 그냥 던져버려요.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조금 뭔가 부족해 보여요. 약해.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도 약해. 그러면 그냥 버려버려요. 로마 문화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언제 성인이 되느냐를 누가 결정하냐면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언제? 이 때가 찰 때. 이 단어를 딱 사용한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언제 결정하냐면 그 당시에 매년 3월에 그 리베랄리아라는 축제가 있어요. 매년 3월에 리베랄리아라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딱 보는 거예요. 딸은 죄송합니다. 딸은 그 당시에 전쟁하나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계수를 안 했어요. 로마도 역시나.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이 리베랄리아라는 축제 때 아버지가 딱 보고 전쟁할 만하고 생산성이 있고 내 아들로 드릴만 하다 그러면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3월 15일이라는 리베랄리아라는 축제에 인정을 하면 이때 무슨 일이 라면 아버지가 그래 넌 내 아들이 돼 라고 양자로 드려요. 생부인데 양자로 드려서 내 상속자로 인정을 딱 합니다. 문서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시 문화가 바울이 쓴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나이가 되고 나이 연한이 아니에요. 12살, 18살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기에 얘는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계속 키우고요. 내 상속자가 안 돼 그러면 그냥 죽여버려요. 던져버려요. 그 문화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잘 자라고 아버지가 딱 보기에 얘는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양자를 들여서 내 상속자라고 딱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쓴 문화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바탕이에요.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바울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서는 이 과정이 지나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절부터 이야기하면 때가 참에 누가 그걸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하더라. 때가 참에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결정하시더라. 우리가 잘해요?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해요? 아니요.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더라. 우리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아니한지 근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 다가 유업을 이을 자래요. 우리가 모두 다가 주인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됐으니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문화 보세요. 그 아버지가 결정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결정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 이전 거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합시다. 우리는 본래 누구다? 유업을 이을 자다. 아멘. 우리는 본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양자의 권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뭘 따라가려고 해요? 율법을 따라가려고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 기억할 때마다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빚진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런데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차고 아버지가 결정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종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의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한글 성경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성경 바울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누구를? 여러분을 상속자로.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가 상속자예요 라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만, 뭔가를 해야만 상속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5살짜리 저희 아들이 했던 모습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아들이 올라타서 신나서 막 장난치다가 뺨을 확 때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드렸는데 근데 그 아들이 아빠니까요 너무 아팠는데도 신이 나서 계속 장난을 치는 거죠. 누구니까? 아빠니까. 아빠의 관계에 쓰이니까.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삶의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명령을 듣고 움직여요. 종은 이렇게 행해라, 오더를 내려야만이 계속해서 종은 행합니다. 그런데 아들, 딸은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잖아요. 그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더 애를 쓰는 게 아들, 딸의 모습이잖아요. 종은 실수하면요 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건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들, 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실수하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언젠가든 안아줄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들, 딸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일로 관계를 유지해요. 일로서. 그건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들, 딸의 마음은요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 마음도 너무나 귀해요. 소중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분이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들, 딸의 관계더라라는 거죠. 이만큼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실수하면 벌 받을 텐데 라고 여기는 거,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조바심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드라마 킹더랜드에서요 구원은 천사랑의 사랑을 받고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요, 천사랑의 사랑을 받고 그 모든 일이 풀리면서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을 해서 그 킹더랜드 안에 오히려 갇히지 않고 오히려 뛰쳐나가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해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감시 속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시선 속에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 안에서 마지막에 그 구원과 천사랑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혼인잔치 모습인데 구원이 그렇게 찾던 엄마의 모습, 이런 모습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배다른 누나였던 그 구원을 이렇게 감시하던 사람이 화가 풀린 모습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그래서 난 이거는 분명히 이거 작가가 무슨 뭐 갈라디아서를 읽었거나 뭔가가 이거 알고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종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자유자인데 먼저는 감정으로 또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뭔가 안 하면 불편하고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칭함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상속자를 단수로 써요. 딱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보고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한 존재가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이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킹도랜드 드라마에서처럼.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한번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읽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자유가 어떤지,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어떤 걸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그것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감정으로 그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있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확인하고 싶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감정으로 그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해달라고, 또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다면,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떨어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온전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시는 참 자유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편합니다. 아버지 그 불편함이 어떠한 것인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아버지 오히려 나가지 못함을 아버지 나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보며 언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억눌린 것이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눌린 것이 있습니까? 억지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자유함을, 십자가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맛보는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그 권한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감정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자유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나가게 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것이고 훈련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율법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문제들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올무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사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을 찾으며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그 문제들을 기도하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 여전히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며 그 일들로 인하여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버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간절히 가며 나갑니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의 일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앞길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가며 나갑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육신의 야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마와 씨름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단을 받고 또한 아파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며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타가며 나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과정들 또 밤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잠을 잘 때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함으로 참 충만함으로 참 자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쁨을 허락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함 안에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